안녕하세요. 6월 11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이혼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그 이후로 그의 삶에 정말 고난이라면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정, 이전에는 이 복음을 가지고 또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운데서 고난이 있었다면 이 과정은 바울이 뻔히 앞으로 다가올 고난,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어떤 계산적인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길로 향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로마로 가서 그 로마에서 이제 붙잡히고 또 그 속에서 많은 그 재판도 받으면서 어려움도 겪었죠. 그리고 그의 순교로 이어지는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러서,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과 더불어 또 죽으심의 그 때가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그 제자들의 그 반응하고 좀 유사한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향해서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그 고난의 그 현장 향해서 직접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그러니까 뭐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다고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때를 맞추어서 6월절이죠. 때를 맞춰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 위해서 좀 장기간 모든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가시는데 그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강하게 항의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또 예수님 만류도 했는데 제자들이 만류도 하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또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는 그 자체로 돼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그 성령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바울이 앞으로 그 붙잡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붙잡혀서 그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뭐 결박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두 군데나 여기서 성령께서 또 감동하셨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앞에서 1절부터 3절 이렇게 쭉 나가서 그가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그 부탁을 하죠. 복음에서 일할 것을 부탁을 하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며 어떻게 교회를 온전케 할 것인가를 쭉 권면하고 또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 그리고 이 뒤에 21장에 넘어가서 이제 그 뒤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그 배가 지나가는 곳을 어떻게 지났다, 어디 들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 좀 생략을 하고요. 거기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는 지금 키브로스 섬입니다. 이게 지중해 그쪽에 있는 것이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했다. 두로는 그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그쪽 해변에 있는 그 이방 지역인데 거기 두로에서 상륙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가 짐을 풀려고 하니까 그때 4절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렀다. 거기서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쪽에 거기서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이리를 머물고 거기서 많은 것을 또 부탁도 하고 말씀도 증거했겠죠. 근데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됐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것을 이제 미리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건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이 바울을 말려라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통하여 이 다른 바울의 그 제자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께서 선생님께서 들어가시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하시니까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인간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은 해석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셨는데 무엇을 감동하셨고 또 제자들은 어떻게 무슨 말 했을까 그래서 이거 별개로 보셔야 돼요. 분명히 이 말씀 전체를 보게 될 때 또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역사 모든 것을 이제 세월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봤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제자들에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바울의 모든 수고가 좋은 결실을 맺게 하도록 힘을 보태고 기도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를 했죠.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좋은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만류를 한 거예요. 말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다른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면 바울은 더 강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자기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될지를 마음에 정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그 성령의 감동받아서 바울을 만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도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러한 상황을 성령께서 이제 알려주셨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울이 그런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는 않았겠죠. 그래서 만류한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참 많이 말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는 이런 고난 주간에 있는 모든 것이 요한복음에는 일찌감치 시작을 하거든요. 고난 주간에 마지막 그 한 주간의 그 내용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50% 정도, 50%는 아니어도 40% 이상 그것을 이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깊은 근심에 빠지죠.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니까 이전에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니 헤롯 대왕이 이것을 몇십 년 걸려가지고 이걸 그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걸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건축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어쨌든 제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였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행복했거든요. 행복하고 힘이 있었고 주일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그게 제자들이 되고 그 3년 동안 함께하는 동안 정말 최고의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본 그런 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 고난당하러 가실 것이다, 곧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하니까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마음에 근심을 하고 낙심을 하고 또 화도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가야 너희들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거기서 다 이제 사함받는 대속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인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나 내가 떠나지만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을 말씀하셨고,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이성의 그 제자들과 몇 번 만나시다가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모든 계획을 세운 것은 왜 그런 것인가? 그래서 단순하게 자기만을 생각했으면 굳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겠죠. 예루살렘에 가서 결과 다해서 이제 또 로마로 가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그 모든 그 과정 자체가 붙잡혀 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막 천대를 받고 뭐 이렇게 그 학대를 당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그래도 모든 것에서 또 그 대접도 받고 존중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 여정에서 순교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말린다고 해서 그 말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명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마지막에 잡히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러 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또 좀 더 같이 더 멀리 가신 다음에 그들에게 따로 부탁하셨거든요. 내 마음이 심히 번민스럽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두렵다. 육신의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내가 심히 괴롭다,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땀이 말이죠. 피를 쏟듯이 피는 나올 때 어떻습니까? 이 심장이라는 펌프가 있기 때문에 피는 흐를 때 살짝 다쳤을 때 피가 주르륵 흐르지 이게 굉장한 것이거든요. 근데 피가 나는 것 같이 그렇게 땀을 쏟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피곤해서 잠자고 있고, 세 번째 가서야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쉬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번민스러웠겠어요. 바울도 그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것이라는 그 말 들었을 때 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딴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럴 리는 없겠죠. 그것이 그동안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당할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어떻게 처형당할 것인가를 잘 아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울부짖는 소 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울도 그런 마음이 그 이후의 여정에서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가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이고, 또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것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든 바울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 떠나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그 이제 두로에 있던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처자들 같이 데리고 나와서 성문 밖까지 이제 전송하고, 그들은 이제 바닷가에 와서 배 타고 또 가야 되니까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작별한 다음에 그들은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부터 시작해서 바닷길을 행하여서
돌레마이로 또 거기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가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됩니다. 그에게 빌립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다 처녀로 이혼한 자였어요. 여러 날 거기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어떤 선지자가 그 바울이 있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잡아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의 확정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앞으로 될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12절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 권했어요.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 사람 말 들어보세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 말한 대로 지금 선생님이 이제 붙잡혀서 수족 결박당하고 또 이방인에서 넘겨주라고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권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어떻게 이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오늘 낮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너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생각해야 될까?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을 더 자세히 알고 이해하고 그죠? 이해하고 또 많이 생각함을 통해서 그분과 어떤 소통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인데 바울은 그 낙원에 갔어도 모든 것을 봤지만 그 낙원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대화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많은 것을 봤다고 하지 않고 많은 것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화를 한 거예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는 어떤 관계이지 않냐? 나는 그와 대면하여 말했다 그랬는데 그 대면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얼굴이 아니라 폐, 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굉장히 어떤 거예요? 지금 대화를 깊숙이 나눌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주셨고 또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말씀하셨겠죠. 대화라는 것은 그 모세가 그냥 가만히 듣기만 했겠습니까? 또 질문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성막에 가는 그런 모든 이야기.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받아 적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화하시면서 그게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또 그가 대화하면서 또 다른 세계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보면서 들은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께 많은 말씀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신비한 것,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 신앙적인 깊이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은요 대단히 많은 것을 알았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렇게 했었어요. 자기에게 임한 그 재앙과 그 고통,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매달리고 그 친구들과도 그렇게 이제 논쟁을 벌이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하신 말씀,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네가 다 알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욥은 그 말씀을 순응을 했어요. 그것이 지혜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기를 제가 무모하게 인간의 그 연약함을 모르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그렇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그 무지함과 제 무모함을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많은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것을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텐데 바울이 바로 그런 가운데 성령의 감동받은 것,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돼서 이야기할 때 그 이전에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화돼서
아가보는 성령 감화돼서 제3자인 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앞에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권면한 것인데 당사자인 바울에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얼마나 더 깊이 있게 말씀하시겠어요. 이 아가보도 또 앞에 있는 그 제자들도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 윤곽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잘 알려주셨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류하는 사람들 당연히 고맙죠. 고마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자기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는 것 그 목적이 이 복음이 더욱더 널리 전파되고 또 어떤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이고 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앞길로 나갈 때 분명히 고난은 있지만은 그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주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 성경 원문 보게 되면 강하게 강력하게 항의를 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까지 일을 벌려놓고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당장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또 근심스럽고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 덕분에 많은 힘을 얻었고 이제 이런 인생을 그동안 누리지 못했었는데 이제 겨우 누릴만 하니까 가시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정말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이 상당 부분 제자들에게 그 능력이 임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니까 그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이 제자들에게 위임이 되는 거예요. 위임이 돼가지고 그들이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됐고 그 능력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 같이 또 마찬가지로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 성령 충만해서 죄를 감당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여주셨거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떠난 목적이다. 바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건 원치 않으셨거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들이 처한 그 환경과 그 공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더 큰 일 하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혼자 일하셨다 할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이 임하면서 그 예수님의 분신들 우리도 예수님의 분신이에요.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떠나신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여 명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려고 한 건데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만 하는데 바울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다시 얼굴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참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근데 많이 울고 서로 이제 헤어졌는데 바울은 그렇게 어떤 지역적인 어떤 것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바울은 너무도 잘 알았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계획에 자기가 쓰임받는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을 망설이질 않았어요. 아마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이 번민스럽고 슬프고 또 고통스럽고 두렵고 한 이런 모든 마음을 가졌던 것 같이 바울도 그런 마음 느꼈을 거예요. 이후에 한데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듯이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후회는 안 했을 겁니다. 당당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주기도문에서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그 내용이 만약에 이런 모든 어려움 피하는 것이고
바울이 여러 가지 계획할 때 아무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그냥 탄탄대로 걷는다면 그런 이야기가 필요 없겠죠. 바울은 그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많은 시험 당했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것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는 것인데,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대로 바울은 기도했을 것이고, 이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시고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그런 마무리까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어찌하여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또 하셨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또 우리 사명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주님께서 부르신 날 간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겐 그 귀한 사명이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선교의 사명과 또 이 섬김의 사명과 또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사명과 함께 예배함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자들을 더욱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명도 있어야 되고요. 또 가르치는 사명, 이 모든 것이 교회의 기능인데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들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주의를 감당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그 이야기, 시험을 면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 또 주의를 하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결국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그 이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이기는 자는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있고 행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본받고 또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삶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때때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받는 길인 것을 알아서 묵묵히 걸어가심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큰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모든 일은 우리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도망가지 않게 해주옵시고 거기서 멈칫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담대케 하시고 또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우리 삶에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큰 복이 임하는 것을 알아서 멀리 내다보고 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복된 삶, 생명의 사역을 힘껏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